우리 누가복음 14장 전반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란 무엇이냐? 그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살폈던 게 뭡니까? 성도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쳐다봐요. 흙기 쳐다보고 노려 쳐다보고 꿰뚫어라 쳐다보고 쳐다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쳐다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쳐다보는 게 복입니다. 왜냐? 쳐다볼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봐주는 것이 고맙고 그 나를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산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많은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전반부는 수종병에 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을 고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종병이 뭐냐면 몸이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속에 물이 차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붓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얼굴이 붓고 어쩔 때는 배가 붓고 어쩔 때는 손이 소뚜껑만하게 붓고 또 다리가 너무 부어서 또 걸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군데 한 군데씩 점점 붓기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붓기 시작을 하면 얼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희귀병이 당시 수종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 의학적 지식이 없잖아요. 이상하거든요. 회개하거든요. 막 얼굴이 이만해지고 손을 보니까는 막 이만하고 그러니까 야 좀 이상해. 그래서 사람들이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옮을까봐. 그래서 굉장히 소외당하는 눈에 확실히 띄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아픈 사람이야, 저 사람 병자야.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의 그 기본 상식이 뭐냐면 내가 아파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되면 쟤는 하나님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저주한 사람이야. 내가 몸이 아프면 저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눈에 너무 띄잖아요. 속병이면 그래도 뭐 티를 안 내면 되는데 뭐 얼굴이 선풍기만해지고 그저 배가 갑자기 그냥 남산만해지고 그게 너무 티가 나니까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 당시의 수종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 옆에 오늘도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항상 이렇지요. 수종병뿐만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사람, 안증뱅이, 아니면 앞을 못 보는 사람, 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아니면 거지, 아니면 창녀, 그런 많은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옆에 오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수종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등 돌렸을 때에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또 얼마든지 나에게 오라 문을 열어 놓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 어려운 것, 그것을 순간순간 잘 캐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관심 갖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다들 저 지저분해,
아우 저 더러워, 아 저거 좀 이상해, 아 나 저 사람 싫어 라고 등 돌렸을 때에, 그러나 누군가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뭘 해요?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 그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민감하게 알아채고 할 수 있는 한 채워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였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 앞에 보니까 국어라는 안진뱅이가 있고, 또 때로는 국어라는 소경이 있지요. 그랬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가까이 가는 게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랬을 때에 멀찍이서, 아, 저 거지의 안진뱅이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야. 돈 주면 좋아할 거야. 먹을 거 주면 좋아할 거야. 저거 옷도 못 입었네. 저거 아무 옷이라도 주면 그거 갖고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멀찍이서 보면 그래요. 거지니까 먹을 거 하면 좋아하겠지. 돈 주면 좋아하겠지. 그런데 정말 그 안진뱅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돈 주면 좋겠지요. 먹을 거 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안진뱅이에 있어서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돈보다요, 먹는 것보다, 옷보다 일어서 보는 거죠. 나 한번 일어서 봤으면 좋겠다. 내 발로 한번 일어서서 내 발로 한 발 한 발 걸었으면 좋겠다. 왜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해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안진뱅이 나를 가지고 넌 저주받은 거야, 넌 천벌받은 거야, 넌 버림받은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정말 필요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 돈 일확천금이 아니겠지요. 평생 돌아 먹을 수 있는 먹을 게 아니겠지요. 한번 일어서 봤으면 좋겠다. 한번 나도 내 발로 서서 한 발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돈 던져주는 거예요. 먹을 거 던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다가가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가장 필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가장 핵심을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가? 그 사람이 지금 가려운 것이 어딘가? 그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의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떡 맡은 관원도 있고 술 맡은 관원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아침마다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얼굴을 살폈다, 컨디션을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관원이 얼굴이 그늘이 꽉 져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4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당시에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당시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껌껌해요. 그 껌껌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빛을 볼 수 있었다. 얼굴빛 보고, 야, 오늘 그늘 졌네. 유심히 왔다라는 거예요. 관심 갖고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요. 껌껌한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살펴볼 줄 아는 거, 관심 가져주는 거,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먼저 얼굴빛을 살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안 돼요. 왜냐?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먼저 다가가면 오히려 더 그것이 나에게 억울한 일로 다가올 때가 많고요. 때로는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면
그냥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 네가 먼저 인사오면 내가 반갑게 맞아줄게. 네가 먼저 다가오면 내가 손잡아줄게.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먼저 가니까 손해더라. 관심 가져주면 뭐 하나라도 더 어떻게 그냥 달라고 그렇게 손 내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의 삶, 성도의 삶과 내 실제 삶에 자꾸 마음에 마찰이 생겨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래도 상대방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내 모습이요, 결국 내 인생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변을 둘러보세요.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뻔했던 것, 뻔하게 생각했던 것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안진뱅이 저거 돈 필요하잖아 라고 했을 때에 관심 갖고 다가간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저 안진뱅이가 진짜 필요한 거는 일어서는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넓게 보여요. 말마다 내 생각, 내가 바라본 그 한 면만 보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측이 가능해져요. 아, 보이는 것만큼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아, 저렇게 되겠구나. 아,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인생은요, 남들보다 앞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주변을 바라보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흡입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세상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진 만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보게 되는 만큼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지사지라고 하는 옛날 말 있잖아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라.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거를 경영학에서는 그 시나리오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내 입장에서 경영하는 것이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문제를 접했을 때에 시나리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시나리오 기법이라는 경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가장 그 쉬운 예가 그겁니다. 그 미국에 세브론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세계 한 7등 정도 하는 그런 그냥 어중간한 정유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 회사가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대요. 자기 거래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석유를 가지고 유통하는 것들이 뻔하기 때문에 6등은 그냥 계속 6등이래요. 100년이 지나도 7등 후에 7등이 됩니다. 도저히 한 단계 더 올라갈 매출이나 그런 여러 가지 회사 규모가 커질 수 없는 구조인데, 근데 이 쉐브론이 그 지금 세계 1위가 엑슨 모빌이라고 하는 그 정유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1, 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정유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유계 쪽에서는 이게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7등 정도에서 어떻게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로 급부상하게 되었느냐. 그 회사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치고 올라간 것이 1970년에 석유 파동 때문이래요. 그 석유 파동이 왜 일어났냐면 1967년에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에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이 나라가 다 아랍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랑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분들이 뭐 자기네들끼리 뭐 티격태격 하는데, 야, 우리 모여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뭐 너 순위파냐, 나 무슨파냐 그거 다 하고 우리 그냥 아랍의 형제들 아니냐. 그래서 저 이스라엘 저거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중동에 있는 모든 아랍이요 연합을 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예요. 저 이스라엘 지구에서 쓸어버린다. 그래서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967년 중동 전쟁인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이제 끝났어. 왜요? 주변에요 이스라엘 요만하잖아요.
그리고 이 중동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이 다 연합을 해서 폭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끝났다, 쟤네들은 이제 지구에서 없어지는 부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그 아랍 연합군이 판판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버려요. 그랬을 때 그 세브론이라고 하는 이 석유 회사가 중동에서 어차피 석유를 사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딱 보니까 6일 만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6일 끝나고 나서 중동 국가들을 봤더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냥 모든 폭격을 다 벗어 복귀가 힘든 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브론이 뭘 했느냐, 모든 임원을요 각 중동 국가로 다 파견을 내보냈어요. 아예 거기서 집을 얻어서 거기서 복구하는 데에 우리가 뭐 발벗고 나서라, 아예 그렇게 임원진에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전쟁을 졌으니까 위로도 하고 또 그 회사에서 돈도 대면서 이제 복구하는데 열정적으로 도와줬어요.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막 대주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브론 임원들이 보고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고 듣는 것들을 뭐 이란이면 이란, 이라크면 이라크, 사우디면 사우디, 뭐 여러 그 나라들에서 이제 그 파송된 임원들이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쟁에 패배한 이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전쟁에 진 복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전쟁을 다시 할 생각은 없는데요. 뭐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다 뭐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전쟁할 여력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복수심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들이 복수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이 세브론 그 운영진에서 딱 봤더니 예상을 하는 거죠. 야,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이를 갈면서 복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중동 연합군이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씩 하나씩 추리고, 마지막에 시나리오가 뭐냐면 중동 이 나라들이 석유를 감산할 것이다. 그 석유를 더 이상 뽑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석유 안 팔아?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가 당시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석유를 딱 끊어버리면요 그냥 세계 경제가 다 스톱해 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 전쟁을 했을 때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들이 야, 우리 전쟁이 져서 망했어, 근데 우리만 망해? 니네들도 같이 죽어봐. 그러면서 분명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석유인데 이 석유 꽁꽁 묶고 우리 안 팔아, 배째,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의 각본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1973년에 소위 말하는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이 다 연합을 해서요, 야,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석유 안 팔아. 그래서 1970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위기 속에 깔렸고, 그 시작이 뭐냐, 니네도 죽어봐예요. 그게 중동 그 연합국의 복수였습니다. 그때에 진짜 회사들이 IMF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경제가 무너졌는데, 그때 유독 한 회사만 치고 올라온 회사가 있는데 그게 세브론이에요. 그래서 만년 7등의 그냥 중소 정유회사가 세계 글로벌 회사로 치고 올라올 수 있던 게 뭐냐, 시나리오를 예측을 한 거예요. 얘네들 가만히 보니까 석유 잠글 거야. 조만간에 석유 안 판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상을 하고 그래서 대비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어마어마한 석유를 미리 사다 둡니다. 석유 파동이 있을 때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5배, 10배 그래도 막 판 거예요. 그래서 그 꿈짝도 안 하는 정유회사의 순위가요 갑자기 1, 2를 다투는 그런 글로벌 회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남들 다 전쟁이 났을 때, 쟤네 전쟁 졌대. 아이고, 그러게. 아니, 어떻게 연합에도 다 팔짱 끼고 나몰라라 했을 때에 이 세브론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잘한 게 뭐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하죠. 그리고 대비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보면 자기의 막강한 기회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시나리오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보고 내 것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을 때의 우울한의 개구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년치레 회사가 대역전을 해서 글로벌 그런 정유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당장은 나에게 손해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저 패배자들, 더 루저들. 그런데 그냥 관심 가져주고 바라보고 다가가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민감하게 채워주고 나갔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 그래요. 남에게 관심 가질 여유가 없잖아요. 남에게 뭐 이렇게 쳐다보면 뭐 할 거예요. 귀찮기나 하지.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나만, 내 것만, 우리만.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이에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관심을 갖고 그럴 때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경영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남는 건 뭐냐? 내 거 점점 좁아질 때에 결국 내 밖으로도 좁아진다는 거예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넓히고 관계도 넓히고 마음도 넓히고 시야도 넓히고 다가갈 줄 알 때에 그때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자꾸 우리예요. 나예요. 내 거. 그래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을 하고 엄청 바빴습니다. 뭐 세계 최고 부자까지 갔었잖아요.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났는데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이죠. 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에도 부족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빌 게이츠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1년에 한 주는 무조건 싱크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생각하고 책 읽는 주가냐라고 하면서요. 어떠한 연락을 다 차단하고 뭐 했느냐? 외딴 섬 가가지고요. 그냥 죽어라고 책만 읽는데요. 그때 한 주간에 뭐 읽는 책이 뭐 몇백 권 됐다고 그러죠. 잠도 안 자고 책을 읽었다. 그리고 뭐 평상시에도 독서광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을 읽습니까? 잠잘 시간도 없고 회의할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독서에 목숨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만 하다가 사업만 생각하면 자꾸 내 생각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내 시야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그 작아진 시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결국 회사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CEO가 바라보는 만큼 회사도 커진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컴퓨터나 뭐 이거 말고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 근데 난 그거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세상과 만나는 방법이 나는 독서다. 그래서 별의별 책을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런 세상과의 대화가 나는 독서다. 계속 넓혀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요, 자꾸 내가 아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삶의 영역, 여기가 점점 줄어들 때에 여러분 그것은 절대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목숨 걸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수영교회 담임 목사면 수영교회에 저는 뭘 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래서 잠잘 때도 수영교회 그냥 눈 뜨자마자 성경 하나님 말씀 교회 그것만 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만 읽고 아니 성경에 관한 책만 읽고 그래서 성경은 박사예요. 그냥 교회는 박사예요. 근데 세상 아무것도 몰라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가 그 토요일 날도 이제 새로 이제 개척하고 이제 목사하는 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분께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책 많이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웬만큼 읽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웬만큼 읽어서는 후회할 텐데 라고 좀 글을 줘요. 왜냐? 여러분 목회하기 전에 진짜 책은 목회하기 전에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교회 안에요. 말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아는 것 요것만 알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만큼 넓은데. 그래서 책을 읽어서라도 그렇게 다른 나 이외의 세상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목회하기 전부터 참 지금 생각하면 쓰잘데기 없는 책들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쓰잘데기 없는, 진짜 뭐 그 중에 하나는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물리책 샀다고 그랬잖아요. 580페이지짜리. 그거 읽다가 또 내팽개쳐 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얼마큼 읽었나 봤더니 한 5분의 2? 그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하여튼 무슨 소리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꾹 잡고 완독을 하려고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아니 목사가 물리학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전체 알아서 뭐 할 거고. 그런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챙겨봐야 되는 거고요. 세상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들어봐서 여러분 잠깐만 그냥 목사라고 하면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밖에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기했을 때에 그래도 최소한 알아들을 정도는 세상을 넓혀놔야 되겠다. 그죠? 아니 제가 부동산 돈이 있어야 부동산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부동산 목사가 무슨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주식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뭐 제가 주식 뭘로 해요? 근데 난 주식도 안 해. 그건 뭐 노름이야.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웬만하면 다 넓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가 뭔지, 요즘에 트로트가 뭐가 인기가 있는지, 뭐 여러분들이 하는 환경이면, 역사면, 드라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길을 열고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해도 알아먹을 정도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 박사야. 근데 성경만 얘기해. 내가 예를 들면 종인중개사를 하는데 전세가 뭔지도 몰라. 매매가 뭔지도 몰라. 정리술사님, 내가 취미가 당구인데 씻기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못 들으잖아요. 그죠?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는. 자꾸 목사가 그냥 성경만 알고 성경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좁아요.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성도님들 답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식견이건 내 생각이든 내 마음이든 점점 좁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써야 되는 것이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대우그룹을 세운 그 김우중 회장 있잖아요.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매일마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야 세상 얼마나 넓은 줄 알아? 야 다 밖으로 나가. 세상에 미국만 가지 마. 세상에 아직도 남들이 안 간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좀 젊은이들이 막 나가라. 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김우중 회장 자체가요.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비행기 타고 외국에 출장 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김우중 회장 일화가 있냐면 그 자기 전용기가 있잖아요. 이제 구력 총수 정도 되면 이제 전용기를 타는데 1980년대죠. 그 외국 출장을 많이 가는데 그럴 때에 꼭 젊은 철학자 한 사람을 꼭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데리고 다녔대요. 그 철학자가 누구냐면 도올 김용옥 선생입니다.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시간 되냐고, 나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데 한 7박 8일 되냐고. 그러면 이제 또 도올 김용옥 선생이 된다고. 그래서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요, 이 두 사람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신기하죠. 이 두 사람이 맞을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은 돈이 되는 거를 하는 기업 총수예요. 한 사람은 철학자예요. 철학자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돈 안 되는 얘기만 해요. 실생활에 돈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별나라 얘기하는 게 철학자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밤새도록 이틀이고 3일이고 비행기에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게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그 비행기 안에서 했던 대화들을 그 정리해서 책을 낸 것이 1991년에 대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우중 회장이랑 도올 김용옥 선생이랑 둘이 이렇게 이제 대화했던 얘기인데 진짜 쓸데없는 얘기만 많아요. 근데 왜 굳이 김우중 회장이 이 철학자들이 하는 이런 뿔 뜯는 얘기를 왜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가?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돈 버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것만 보면 돈을 벌게 되느냐? 못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볼수록 시각을 넓힐수록 그게 다 돈이 되더라.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있는데 말고 반대쪽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장사꾼이요, 철학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세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만 보고 살지 마세요. 내 생각에만 갇혀 살지 마시고 그냥 주변도 둘러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상처 때문에 바빠서 돈이 안 돼서 영양가가 없어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거든요. 나중에 보면 가족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별로야, 다 닫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 구원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세상의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의 성도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 첫 번째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부터 좀 쳐다봐야 되잖아요. 맹인을 구하려고 하면 맹인을 가서 찾아봐야죠. 안진뱅이를 구원하려면 그 안진뱅이 옆으로 가서 쳐다봐야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 시각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세상의 빛이라면서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요. 근데 빛인데 세상에 대해서 눈 감아버려요. 안 봐. 세상이 소금이다라고 하는데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소금이 가서 같이 녹아져야 되는데요,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오지 마라. 그냥 나 가만히 있을게. 세상에 대해서 문 닫아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 하나 없고, 세상에 오히려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버리고, 오면은 칠색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되겠냐고요. 점점 더 좁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뭐냐? 다가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바라보는 존재고, 그리고 바라봤을 때에 세상이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먼저 다가가시잖아요.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안진뱅이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송영이면 눈뜨게 하시고 그렇게 애쓰시는 과정 통해서 십자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돕는 길이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면서요. 근데 왜 눈 잠깐만 감으시려고 그래요? 소금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뭐 조금만 지저분한 거면 아주 아우 나 싫어 하면서 그냥 7색을 하고 8색을 하고 오지마 그러고 근데 난 소금이야. 나는 썩은 것을 막는 소금이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넓혀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필요에 있어서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하나를 주면 둘을 원하고 난 상처만 내고 힘들고 난 안 해.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성도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빛이 소금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밝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